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이번 학기에 읽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그 안내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가 1장이에요. 그래서 이 1장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텐데, 지금 프린트 교재를 이제 교회 오셔서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또 이 교재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교재가 없는 분들은 제가 화면에다가 이거를 띄워놨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교재는 여러분들이 남서울 ORG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개개인이 프린트아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이 교재를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못하시면 아드님이나 따님들한테 이거 좀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젊은 애들은 다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아웃 하시면 됩니다. 교회까지 안 오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이메일 그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이제 이번 한 학기 이제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면서 우리가 이 학기를 맞이합니다. 코로나19라는 참 우리가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그 사태 속에서 지난 여러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줌이라는 이 놀라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번 요한복음 읽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우리 홍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또 집사님의 이 여러 가지 배려와 또 도움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복음 읽기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1페이지 지금 펴셨죠? 1페이지 보시면 그 요한복음이란 어떤 복음서인가?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간복음. 공간복음은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공간복음이에요. 공간복음의 개념은 뭡니까?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진 예수의 생애가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 있나?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점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다 여러분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3권이 기록된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기록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는 AD 85년 전후죠. 요한은 본인 스스로가 이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를 개인적으로 읽어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들, 또 자기만의 그 영적인 해석이 담긴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후세 성도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고 이 본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20장 31절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이 옆에 있으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많은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일종의 바이오그래피예요. 전기물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라 그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고 요한의 경험이 들어간, 그래서 영적인 복음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그 시야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이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좀 별 재미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성경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 읽으려면은 이해가 안 되죠. 졸립죠. 답답하죠. 근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더더욱 더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복음서라는 거죠. 그것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굉장히 오버랩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나오죠?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다른 새 그 공간복음서하고는 좀 시작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참 독특한 표현, 독특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참빛으로 오신 존재를 소개하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이 그리고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렇게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12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야, 왜 이렇게 공간복음하고는 시작이 너무 다르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존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아마 요한복음의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제가 이제 1장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할 거예요. 이처럼 공간복음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선포와 함께 기적의 사건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많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이러한 표현들. 그러니까는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시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마음이 우리가 기뻐하게 할 것이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을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이 본문은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누린다는 이 표현이에요. 죄를 사해주고 죄를 그대로 두면 있다는 거. 이건 완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요한복음은 해석하고 설명해 주면서 성령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복음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다른 새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구나.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1장부터 읽으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1장 1절이 이제 18절까지는 그 성육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성육신 사건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4장 54절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고 5장 이후로 12장까지는 이제 현장의 이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배척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13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1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부활 이후에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이제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어요. 이처럼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선교 위임 대명령,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그 28장 19절 20절 보면은 선교대 위임 명령이 나오고 마가복음도 그렇잖아요. 또 누가복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대 위임 명령이나 예수의 그 승천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죄책감과 절망감 속에서 벗어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뛰어난 영적인 사역자로서 담대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이 21장 그 마지막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가 믿는 신앙 고백. 그 모든 내용을 많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저자는 이제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이제 요한 1, 2, 3, 4와 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사도 요한.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었으며 갈릴리에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복음을 증거하며 요한 1, 2, 3, 4와 계시록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이제 그 12사도들 가운데서 오래 살아남은 그러한 사도죠.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요한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기했어요. 자, 기록 연대는 보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AD 65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됐다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그 도미니시안 황제 시대 때 이제 그 반모섬에 유배가잖아요. 그 유배 당하기 전에 AD 85년에 기록된 거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는 공간복음 3권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거의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업그레이드 됐다 그럴까요? 그러한 그 복음서입니다. 자, 이 기록 동기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우리 읽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그 20장 31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성육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가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했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시대의 거짓 가르침들, 이러한 이단들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저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 20장 31절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지만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기록하였다고 요한이 요한복음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이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한번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다른 공간복음은 그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 헤롯 대왕이 새로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헤롯 대성전을. 그 성전을 이 유대 백성들을 이제 너무 유대 백성들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가장 힘든 그 민족들이, 다스리기 힘든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대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총독으로 가는 자는 그야말로 황제의 오른팔이요, 황제가 가장 신임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유대 총독으로 보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말썽이 많으니까 티토 장군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을 다 초토화시켜요. 완전히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이 함락당하기 이전에 이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함락 이후에 거진 한 15년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하지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은 거의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기록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복음은 유대 땅, 그 갈릴리 전 지역이 중심이라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 번 읽어보셨겠지만 그 예수님의 그 족보나 탄생이나 세례나 변화산, 주의 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등 이런 내용이 전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요한복음이 뭐고 마태복음이 뭐고 그거 도무지 모르잖아요. 왜 똑같은 예수의 기록을 이렇게 저마다 다른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그냥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족보 얘기가 빠져 있죠? 예수의 탄생 얘기가 빠져 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변화산 사건, 그리고 그 만찬, 성만찬,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파송, 그레이트 커미션 이런 게 다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그 차이점, 왜 다른가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이 이렇게 관점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팩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팩트보다는 사건의 그 영적인 의미를 보다 더 치중해서 기록한 복음이라면은 이제 새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사건 중심, 팩트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믿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치중해서 가르친 복음서예요. 그러면은 이 새 공간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그 새 복음서에 읽어보면은 산상수훈이라든지 이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요한의 해석서예요. 구원과 영생과 믿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왜냐? 당시에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과 헛된 이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일종의 해석서예요. 해설서이고.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면 사건 기록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기록이 있잖아요. 사건에 대한 해석 기록이 뭐예요? 신문에 보면 우리가 논설이라고 표현하죠. 그 논설에 해당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복음서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은 그 수신자가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마태의 주제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당시의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의 복음,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복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 순서적으로 기록된 아주 역사서라고 더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썼고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세 복음서를 아울러서 해석한 복음서로 세계 전 믿음의 성도든 불신자의 성도든 불신자이든 간에 모두를 위해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주권의 복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사자의 복음, 송아지의 복음, 사람의 복음, 독수리의 복음.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의 저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적과 하나님 아들의 가르침, 교훈, 그리고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서 이 복음서의 그 배경의 연대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AD 27년에서 AD 30년경, AD 27년경에서 AD 30년경,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85년 이후라는 거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안내하고 싶은 거는요, 이 신약 성경을 이제 그리고 그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이나 또 이렇게 공간복음, 이 신약 성경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려면은 로마 시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흐름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역사를 우리가 뭐 상세하게 공부할 수는 없지만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어땠고 로마 시대는 어떻게 전개되고 하는 그런 로마 시대에 대한 그러한 것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저는 지난 이제 그 방학 동안에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영화를 이렇게 역사 영화만 위주로 해서 좀 봤어요. 근데 그 역사 영화 중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리즈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이게 시리즈인데 그 로마 제국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넷플릭스 그 들어가서 보시면은 야, 로마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방탕하고 참 이렇게 문화를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누리던 이 로마 시대가 이렇게 포악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이러한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문란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도 많았지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사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아시고 이 복음서를 만나보시면은 이 복음서의 의미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한번 시간 나시면 봐보세요. 자, 그럼 이제 장별 나눔은 했고요. 저희가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지금까지 어떠셨어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뭘 느끼시는지 어떠신지 그거를 이렇게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화면만 보고 하니까 좀 어떨 때는 좀 너무 썰렁해요. 그리고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좀 마음이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집사님, 요거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1장 이제 첫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성육신의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장은 이제 펼쳤어요. 그랬더니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전도받고 예수를 믿던 친구가요.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다 펼쳐드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 이 태초라는 말이 무슨 소린가? 자,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 기원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출발이나 처음이나 기원이라는 이런 의미보다는요. 만물의 시작 이전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전부터 계신 선제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시간 그러면 역사와 연결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 역사가 시작되기 전, 시간을 초월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선제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존재예요. 자,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이 1절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훨씬 더 쉽죠? 홍지사님 어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자이다. 이런 의미예요. 1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좀 이해가 되셔요? 홍지사님 어때요? 아직도 이 1장 1절이 어려워요? 1장 1절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그 말 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설명하시려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세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세요? 홍집사님 어때요? 좀 이해가 쉽죠? 자, 그러고 난 뒤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자, 여기 이제 생명이란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참 우리가 그 보통 책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책들, 그 단어들이 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4절 읽으실 때도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있으니 이 구원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미션 영화 보셨죠? 이 미션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요한복음 그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첫 화면에 그 마지막 장면이든가요? 그 화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우리 인생들에게 빛이라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이 어두움은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했더라.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세례 요한 그는 빛의 존재가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예요? 빛이 무엇인가? 빛이 무엇을 하느냐? 빛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은 빛 대신 예수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은 뭐예요? 그 빛 대신 예수의 자기 땅이라는 것은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 유대 백성들은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 예수의 그 이름,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영접한다고 했어요.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자에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자,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그 예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저는 이 1장 12절도 그냥 무심코 다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외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럼 이 1장 12절도 여러분들이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그 이름이 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예수님의 그 타이틀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는 자예요. 그죠? 자,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 이 1장 12절의 그 선포는 놀라운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이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인간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그 육신적인 정 때문에 또는 인간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그래서 이 1장 12절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지난 몇 달 동안 에베소서 설교 말씀 들으시잖아요. 은혜로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벽행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래서 여기 13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이 시대, 로마의 시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문화가 창대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문란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들어오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진리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 근데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은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더 이상 담길 게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존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 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존재들은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추구하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뭐 학문이라든지 예술의 세계라든지 또 자신이 그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의미들이 있잖아요. 철학이라든지 뭐 사상이라든지 또는 가문이라든지 자기 이름의 명예라든지 그런 영광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 인생들. 그러다 그 인생들마저도 그러한 영광과 그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는 항상 가득 차지를 못해요. 항상 중간에 있고 밑바닥에 있고 뭐 정점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한 수많은 인류 역사상 수많은 그 영웅들, 위인들 많이 있죠.
그러나 그이들도 인간은 충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충만은 누구에게 속한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가득 담길 수가 없죠.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하고 뭔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득 차 있지 못한 존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예수님이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로마 역사 가운데 오셨는데,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홍수사님 좀 이해가 되세요? 충만이라는 단어. 충만이라는 단어가 풀니스잖아요. 가득 찬 거. 인간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어떠세요? 인정하세요? 못 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충만함, 그러니까 가득 담김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충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충만이라는 그 상태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린트로 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재에 제가 쓴 거는 성삼위 하나님 중 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 이 로고스는 원래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의 영혼에 내재한 이성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단어가 아니죠. 인간의 그 최고의 그 이성적인 원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그 지혜를 굉장히 추구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당시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이 로고스, 지혜라는 단어에 예수님이 우주의 이성적 원리의 바로 그 실체고, 창조와 인간 역사에 계속돼서 말씀으로 관여해 오신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로고스, 지혜, 말씀 그 자체이시고 무한히 전 역사를 주관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인류 창조 역사 이전부터 말씀, 로고스 지혜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자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때가 이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심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죠. 어떠세요? 이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되시죠? 어떠세요, 집사님들? 저 혼자 계속 설명을 하니까 대면으로 강의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의미를 갖고 들으시는지,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하고 잘 모르시는지, 그게 좀 판가름이 안 나서 답답한데, 조금 이따 휴식 시간에 여러분들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제 그 다음 절 읽겠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리되. 자,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여 외치리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오셨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그죠? 여기에 그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나보다 앞선 존재라는 거예요.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응?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초부터 계신 존재라는 것은. 그 존재가 바로 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신 은혜 위에 은혜를. 그분만이 가진 그 가득 찬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시대의 그 율법, 우리가 모세오경 여러분들 그 율법은 모세라는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제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죠.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을 해요. 율법은 뭐고 십계명은 뭐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여러분들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율법이죠.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하나의 지침서예요. 그 지침서를 모세에 주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그 출애굽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온갖 잡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땅들이었어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너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그 룰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 룰의 시대에서 이제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이 율법을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평생을 발버둥친다고 여러분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온전치 못한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느냐 하는 그것이 은혜고, 또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우리의 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그러한 그 고백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진리를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른 말, 옳은 것, 참된 것, 정의로운 것, 이런 걸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는 진리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는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존재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종말의 때 예수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러 오시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삶의 그 변화, 이것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난 게 우리의 삶의 그한 여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저는 이 18절도 처음에 상당히 머리를 갸우뚱하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시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홍지사님 이해가 좀 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만났어요. 역사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자,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어요? 홍 집사님 이해되셨어요? 한 3, 40분 전보다는 조금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다가옵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집사님 요거 한번 잠깐 열어주실래요? 열어주시고 여러분들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죠. 네. 자, 열어주시고 네. 여러분들 얘기 잠깐 들어보고 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쉬는 시간 가질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한테 보내서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떤 증거를 하냐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여기 여러분들 20절 보세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요,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얘기예요. 담대히 요한이 예수가 누구인 것을 증거하여 가로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는 아니요. 그럼 누구냐? 하고 이 제자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묻죠.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엘리야냐? 하고 처음에 물으니까 아니.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물으니까 또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보십시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가?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찾겠습니다. 내가 엘리야도 아니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왜 엘리야라는 그 구약의 그 대표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 대표적인 선지자로 우리가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까지 읽을 텐데, 홍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네, 다 읽으셨어요? 네.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두려워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라는 특별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고,
있었다는 건데, 이 엘리야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설교 말씀이나 평소에 그 예전에 또 지난 학기에 우리가 열왕기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잖아요.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지자라면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예요. 그 아주 특별한 그 선지자가 엘리야였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승천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 승천이라는 의미는 부활의 개념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 유대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선지자로 모세와 엘리야를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야, 구약의 그 대표적인 그 승천한 선지자, 네가 엘리야가 다시 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여기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시대에 메시아로 왔냐? 하고 이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이 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너란 존재는 누구냐? 세례 요한 너는 누구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로마 이상으로 눈에 가시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무엇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 누구야?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금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선지자 이사야 43장 3절을 홍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도 찾아서 읽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그러면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고 이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질문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물질적으로도 참 이렇게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 공회원 회원들이고, 하여튼 요즘 말로만 굉장히 이제 고위층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의 그 지도층에 있는 고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선포와 증거에 대해서 문제를 안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닐진데 네가 뭔데 그러면 우리한테 세례를 베풀고 지금 네가 이 짓을 왜 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내 뒤에 오는. 역사 속에서는 내 뒤에 오는 그 예수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유대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로마 시대 그 영화들을 보면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죠? 그 이렇게 끈이 달린 슬리퍼 같은 거 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갓집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양말을 신지 않고 그냥 이 슬리퍼 끈 달린 신을 신었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묻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집에 종이 나서 직접 이 신발끈을 풀어줘요. 신발끈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신발 끈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발을 이렇게 닦아도 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 신발 끈 풀어주는 종도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그의 신들매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발끈인데 요즘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고 나는 그 신적인 존재 예수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는 그 신발끈 풀기도 너무나 황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또 나중에 전달해 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어이가 없죠. 아니 저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이 시대에 벌써 예수에 대한 이러한 그 요한의 설명과 증언을 듣고서 유대의 지도층들은 들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한 그 시대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시고 29절로 들어갑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쓰셨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많은 그 제물이 양으로 표현되잖아요. 양. 그죠? 양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의미를 지금 여기에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물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화목의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홍 집사님?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속죄 제물, 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불화의 관계.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인간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불화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화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되기 위한 제물이 되고 있음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 예수를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내 뒤에 왔지만 그분은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자, 물로 세례를 베풀려는 것은 이 예수가 이 유대 땅에 유대 백성들에게 등장하게 하는 하나의 그 세레모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느냐? 여기 나옵니다. 자, 예수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유를 여러분들 발견하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이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0절에도 나타나요. 예수님이 그 세례 받을 때 장면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임하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지. 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 머물든지 머물거늘 보면은 네가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게 뭐예요?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물세례를 베풀잖아요. 자, 이 물세례 세례를 선포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이 물세례의 의미라면은 이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성령 세례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과 나의 무슨 지식에 의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는 물세례는 세례 요한이 줬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세례는 회개를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면 그 회개 이후에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가 담당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에 의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성령의 세례.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다 그냥 졸라 말라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유순희 집사님? 이해되셨어요?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 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라.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내가 이것을 겪으면서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모든 역사를 보고 내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노라 하고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35절에 이튿날이 지금 29절에 이어서 35절에 또 등장해요.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누구예요? 응?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근위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2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내신 희생의 제물이고 화목의 제물이시다. 그 두 제자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이제 놀랍죠. 그래갖고 이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죠.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나. 그러니까는 먼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안드레가 이제 이 베드로의 전하죠.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메시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인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 이 메시아가 이제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그가 오니까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여기서 신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상세하게 이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든 자고 그런 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시몬 베드로를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이제 미래에 베드로라고 베드로라고 할 거야. 이튿날이 지금 세 번째 나오죠?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복음의 그 증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처음에 예수님은 39절에서 와서 봐 그렇게 표현하시죠? 뭐 이것저것 묻지 말고 그냥 와봐 그렇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 지금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러니까 메시아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상당히 보통 일은 아니죠. 나사렛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나사렛은 이 유대 땅에서 아주 시골 땅이에요. 시골뚝이 예수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셉의 아들 그 나사렛 그 시골 있잖아. 거기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 이 나다니엘이 이 빌립의 전달을 받고 이럽니다. 그 나사렛 그 시골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서 선하다는 표현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다리던 그러한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그런 표현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와서 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 표현도 참 재밌습니다. 이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이 나다나엘이라는 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참으로 유대인이라. 응? 그러니까는 오리지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진실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그 인물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그 이렇게 선량하고 또 공의로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머나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알아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 보시면은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 바돌로메를 가리키는 인물이에요. 이 나다나엘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 건 바돌로메. 예수님이 처음 나다나엘을 만난 시기는 지금 이 시기가 27년 2월경이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프린트에 후라고 나와 있는 프린트, 제가 고치지 못한 프린트에는 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전으로 고치세요. 예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한 시기, 예수님이 처음 나다나엘 기억하는 시기는 AD 26년 10월, 그러니까 5, 6개월 이전의 사건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 보통 인물들, 보통 우리 사람들하고는 예수님과 다른 차이점이죠. 그 상대방은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야, 빌립이 부르기도 전부터 그 5, 6개월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거 내가 봤어. 나는 봤어. 준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벌써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강의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마태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주제인데, 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이 유대의 임금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유대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보았다 하므로 그 일 때문에 믿느냐? 나는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그 존재 이상이다?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러한 것으로 네가 믿냐? 그거보다 더 큰 일.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지금 볼 거다. 이 큰 일이 뭡니까? 예수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시고 예수가 승천하시는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네가 보리라. 자, 그래서 50절. 네가 그렇게 시공을 초월한 존재라고 해서 나를 믿느냐? 시공을 초월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이 큰 일을 너희가 앞으로 보리라. 그 얘기예요. 이제 50절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51절로 나갑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자, 51절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저게 뭐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이 얘기는 또 무엇인가? 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야곱이 그 생에서 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지금 이제 밑바탕을 깔고 있는데 집사님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줌 강의할 때 홍 집사님이 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또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네, 읽으셨죠? 10절에서 17절. 자, 이 야곱이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델에서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이런 그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가? 이 사닥다리는 그 인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속이고 하여튼 이러한 그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수단.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야곱의 그 생애 속에서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사닥다리는 우리에게도 사닥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이 사닥다리. 자, 여기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은 일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되고 있음을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일이라는 것을 5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일. 그건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죠.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큰일의 역사를 너희가 앞으로 볼 거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의 예수와 승천하시는 예수와 심판의 예수, 이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50절에서 51절까지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홍 집사님 좀 이해가 됩니까? 처음에 저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뭔 소린가?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화목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요, 예수의 부활이요, 예수의 승천이요. 이 모두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제 요한복음 전체적인 흐름과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1장을 이제 읽었는데 그 1장을 지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1장에서의 여러 그 내용 중에서 성육신 사건, 하나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안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잖아요.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로 표현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 예수라는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존재로서 태초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선지성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더 큰 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구체화되어 그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연결되고 우리가 그 영생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자님, 이제 좀 알겠어요, 1장. 1장이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메모한 것도 기억하시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해를 못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해드렸는데 장별 적용을 하고 이제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요. 첫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르심에 그리고 그 이후의 제자들도 굉장히 즉시 예수님을, 곧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 개개인을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전도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개개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이거 음소거 좀 해주실까요? 네. 여기 참가자하고 모두 음소거. 네. 네. 자, 여러분들 본인의 그 마이크를 켜시고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떠셔요? 처음 전도받고 처음 또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유순희 집사님은 그 인정하고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어떠셨어요? 즉시 반응을 보이셨어요? 네. 그냥 제가 너무 이를 달지 않았어요? 네. 어머, 그럼 유순희 집사님은 참 순전한 분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늦게 교회를 왔잖아요. 네. 그래서 무조건 순종했어요. 아, 그 참 복이시네요. 네. 이렇게 저는 아니, 예, 젊었을 순전하게 때, 네. 아니, 저는 젊었을 때 여러 여러 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 교회와 네. 이렇게 가까워질 기회가 많았었는데 네. 그때마다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나중에 제가 그 남서울교회 오면서 한 15년 됐죠. 그때 무조건 이제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건 네. 큰일이다. 이제는 순종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얼른 알았어요. 아, 그래서 순순하게 받아주셨네요. 네네. 그때는. 그러니까는 네, 이 복음을 전도받았을 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그 사람의 그 연령이나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태도가 물론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집사님은 권사님 경우는 이제 미션 스쿨도 다니셨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구체적인 전도를 받았을 때 이내 그게 이제 순종을 하고 나오시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이내 14기 나오셨어요? 이순옥 집사님 이내 나오셨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네. 이거 음소거를 해주셔야 들려요. 네. 이순옥 집사님 금세 나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 네.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그런 면에 조금 제가 그냥 본능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를 믿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갈등이 좀 있을 때도 있어요. 아, 아, 그 그러니까 제가 별로 어려움은 없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이 신앙을 배경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그 지금 얘기하셨듯이 그런 집사님의 경험처럼 쉽사리 이게 또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전혀 예수의 배경이 없는 분들은 이 전도를 받았을 때 그렇게 쉽게 예수 신앙 고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1년 동안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저희 집에 찾아오고 저는 전화도 안 받고 도망가고 아니 쟤가 나한테 왜 저래 너무나 점잖고 괜찮은 애가 왜 이렇게 정말 집요하게 저러나 이상하다. 아유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집요한 데가 있어야 믿나 싶고 좀 그 친구가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친구였는데도 전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1년 뒤에 이제 걔를 따라서 제가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봤죠. 그러면은 다른 그 분들도 즉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령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좀 경험이 다를 수 있죠. 마리나 집사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금세 저는 그냥 받아들이긴 했는데 사실은 네. 다니다 보니까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깊은 의미를 모르고 계셨다. 그 네.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네. 의미에 대한 깊은 생각들은 이제 다니면서 조금씩 채워가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없는 한 그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됐다. 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에 대한 깊은 만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집니다. 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나다니엘의 신앙 고백은 예수가 그 메시아이시고 예수가 왕이심을 아주 완벽하게 인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무엇이다. 여기서 지금 뭐 아무 집사님이나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권사님들이나 송영선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신앙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음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송영선. 네, 들립니다. 네. 송영진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매달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저에겐. 들어주신다. 네, 제 얘기를 이렇게 네.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얘기를 그분과 둘이 있을 때 다 네. 얘기할 수 있는 그러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하네요. 내 아니요. 모든 것을 다 비밀 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는 분. 네, 그죠? 네, 그 굉장한 분이죠? 그죠? 네. 근데 그게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네. 그렇게 저의 믿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그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공부도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하여튼, 저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할 때 늘 생각나는 그 어린 아이가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얘네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초등학생이 지금 한 4학년, 5학년 되는 애인데 지금 이제 성장해서 많이 컸겠죠, 이제. 근데 그 애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야,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가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다.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이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도 제가 그 애의 그 신앙 고백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아시는 분.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개개인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홍 집사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떻게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은? 삶이신 저의 삶이다. 저의 삶 자체를. 부족할 때도 있고 좀 넘칠 때도 있고. 근데 나를 모두를 인도하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두려움이 막 든대요. 내 모든 걸 아니까 아유 내가 다 까발려져서 이걸 어쩌노. 아이고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하시는데 사실은 내 모두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위로가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두렵죠. 내 진짜를 알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찌 여기겠노. 아이고 저것이 겉만 멀쩡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나를 안다는 거,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요한복음 읽기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요한복음 전체적인 배경과 1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오늘 이번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1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오늘 배운 거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복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2장과 3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2장씩 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읽기를 11주에 거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복습하시고 2장과 3장을 미리 좀 읽어오세요. 여러분들 거의 2시간 되는 시간 동안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참 태풍이 오가고 또 참 이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아침에 또 성경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눔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귀한 보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